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요, 기도자의 역할인데 이 50편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기도자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오늘 마지막 말씀,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5절의 말씀을 가지고는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암송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드리는 숙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15절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암송하면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 정답을 찾으셨어요? 기도자가 해야 될 역할이 뭐죠? 네? 어쩜 이 제목은요, 길어서 이렇게 축약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역할과 기도자의 역할, 그래야지 맞을 겁니다. 기도할 때요, 우리로만 해야 될 역할,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팔 깨고 양반다리하고 높은 모자에 앉으셔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뭔 소리 하는가 귀 기울여 그냥 옆에 있는 땅콩이나 주워 드시면서 가만히 보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고요. 기도하는 우리들도 기도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 또 기도 듣는 하나님, 서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성경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는요, 그 역할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뭘 얘기하고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환난 날에 부르라. 이거는 누가 해야 될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생각해 본 것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는 것, 이거는 기도자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해야 될 겁니다. 환난 때가 되면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경황이 없어서요, 막 기도하기가 정말 힘들고요. 또 그거 수습하느라고 동분서주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어렵고 힘들고 누가 병원에 있다든지 아프다든지 당사자가 그러면 더 그렇고요. 내가 아픈데 병실에 링거 꽂고 누워 있는데 그 기도하러 교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경황이 없고 어지럽고 막 구역질 나오고 막 그런데 기도가 잘 되겠어요? 그거 힘들잖아요. 어떤 일들이 얽혀 있다. 막 싸우고 막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고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고, 아니면 반대로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했던 거 가지고 서로 증거를 대고 또 그 사람의 거짓을 밝히고 마음이 이렇게 떠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가 되겠어요? 집에 오면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갖고 씩씩거리고 속병이 날 것처럼 계속 한숨이 내쉬어지고 허여하여 하면서 막 땅이 쳐지고 그놈의 자식 아이고 죽일 놈 그러면서 우리를 해한 그 상대자에 대해서 막 이를 갈고 있다면 그 기도가 되겠어요? 아니면 내가 큰 손해를 봐도요, 기도가 잘 안 되거든요. 엄청난 손해를 봐도요. 그 돈이면 내가 그 돈 가지고 땅을 살 수도 있었을 거고, 집을 살 수도 있었을 거고, 차를 살 수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하다못해 그거 가지고 밖에서 애들하고 밥을 사 먹어도 한우를 먹어도 몇 달 동안이나 다 같이 배부르게 먹을 만한 그런 돈인데, 그거를 그냥 일순간에 사기를 당해서 다 날려먹게 된다면, 그러면 진짜 앞이 캄캄하고요, 가슴이 답답해가지고요, 그래서 또 기도하러 못 나오죠.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려울 때가 되어지면 그 당연하게 그러면 어려울 때 기도하죠 싶어도요,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정의처럼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면의 뜻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앞에 있는 표면적인 이 말씀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환난 때에 불러야 됩니다. 환난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어쩌노 하고 자꾸 머리만 쥐뜯고 가슴만 치고 그럴 게 아니라 환난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 있고 환난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자연인의 상태로 있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냥 답답해하고 막 그렇게 막 넋두리하고 막 욕하고 막 싸우고 이런 거는 그때나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예복을 주를 통하여서 입고 주의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와 같이 어려움, 환난의 때에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환난 때가 오면 딱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온다면 딱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마음 작심을 하고, 아, 이게 지금 나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시간이구나 하고 딱 그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제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또 이 말씀은 나를 부르라 했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명령과 같은 거예요. 이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겁니다. 불러야 되는 것이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역할. 역할 분배가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있는 것이에요. 이 선이 모호하고 경계가 무너지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하려고 한다든지, 근데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고 그걸 하나님께 미룬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역할이 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됩니까?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나와갖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런 뜻이겠죠. 아니요.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기도하지만 또 우리는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 이번 시험에 100점 맞게 해주세요. 죽으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뭘 해야 되죠? 공부해야죠. 공부는 한 개도 안 하고 100점 맞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뭘요? 내가 너를 건지는 거. 이건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건질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안 됩니다. 건짐받지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요, 내가 건짐받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건짐받아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요, 큰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귀가 우리 눈에 완전히 안대를 씌워가지고 지금 내가 그와 같은 위기가 아니라라고 안심하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거 갖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다급함을 가지고 요청하겠어요? 안 그러죠?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야, 여기 투자하면 은행에도 기껏해야 뭐 1,000만 원 줘봤자 이자 해갖고 뭐 그거 뭐 10몇만 원, 1.2% 그것도 많이 준다라고 뭐 그러고 1.4% 뭐 이 정도 주는데, 야, 1년 동안에 1.4% 이런 거 가지고 그것도 이자라고 받는데 여기다가 투자하면 15%, 20%로 준대. 그러면 막 눈이 돌아가죠. 돌아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집 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연끌 해가지고 막 집 사는 거 아니에요. 집은 막 한 달 만에 막 수억씩 올라가니까 막. 그건 한번 뉴스가 터졌다 하면 수억, 수십억씩 올라가니까. 그럼 뭐 1.4%하고 그게 비교가 됩니까?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어가지고 내 전 재산을 갖다 거기다 다 맡겼다 봐요. 그 사람은 안심하고 있으니까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는 별로 마음에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못 보게 하는 경우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건진 받아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있는 데가 지금 안전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있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거, IPTV 같은 거 보다 보면 거기에 뭐 그런 채널이 있어서 그런 걸 보면 이 동물들이 참 예민하기도 하면서요, 어떤 부분은 참 이해 안 되게 좀 바보스러운 면들도 있어요. 저 멀리서 오는 맹수의 소리나 냄새를 맡고도요, 막 미어캣 같은 거는 자기들끼리 막 경보를 울려갖고 금방 다 숨어버리거든요.
그 저 멀리에서 있단 말이에요.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호랑이가 슬금슬금 기어온다든지 뭐 걸어오는 소리가 조금 난다든지 그게 막 저 멀리 막 요만큼 콩알처럼 보일 때 벌써 그걸 갖다가 알고 위에 독수리는 꽥꽥거리면서 경보를 울리고 막 미어캣들도 막 자기들끼리 경보를 울리고 막 땅속에 다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말이에요. 웅덩이가 있어갖고 거기 물 먹으러 오는데요. 물 안에 악어가 있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악어가 눈에 보여요. 그런데 뭐 너무 목이 마르니까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닌데도 거기에 가서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물을 마십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조금 더 가까이 가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놈은 슬금슬금 기어오는데 자기한테 기어오는지 몰라서 그런 건지 그래도 딴짓하고 있어요. 냄새도 맡고 뭐 소리도 나고 그럴 텐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한 번이 그냥 악어 같으면 물려가지고 물에 끌려 들어갔다 가면 죽는 거고요. 짐승한테 뭐 꼬리나 뭐 다리나 사자 같은 거는 보니까 주둥이를 물대요. 질식시키려고. 코하고 입을 갖다가 자기의 입으로 콱 물어버리니까 숨을 못 쉬어갖고 숨 막혀서 질식사해서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죽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딱 물면 요놈들 웬만해서 안 놔줍니다. 웬만해서는. 막 발악을 하고 자기도 뭘 실수를 하고 그러면 겨우 한번 뭐 구사일생으로 살 기회가 생길런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한번 사냥을 했다 하면 그걸 잘 놓치지 않아요. 사냥하는 과정에 실패하는 건 많지만 한번 사냥을 해서 물었다 하면 이거 잘 안 놔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동물들은 보면 자기가 죽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물 마시고 있는 거고 죽는지를 모르니까 딴청 피우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내가 있는 상황이 지금 구제받아야 할 상황인지 모르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셔야지 되는데 이것도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건져 주시는 거예요. 눈이 아득해져 가지고요. 저 사람이 나의 사기꾼인데 은인으로 잘못 알고 있을 때 이때도 건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건진받아야 될지 모를 때에도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런 것들을 보게 해주셔서 왠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불안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모르는 새로운 뉴스나 소식을 듣게 돼가지고 그걸 통해 갖고 그 사람을 밝혀 알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 사람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경계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다는 그게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는 거죠. 뭐 물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도우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뭘 알고 건질 수 있는 지혜와 지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건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건 누가 할 역할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역할입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러면 이제 정말로 말이죠. 기도하는 기도자가 해야 될 우리로서 해야 될 또 하나의 분명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건 막 단순하고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뒤에 보십시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를. 요거 못해서 기도에 실패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똑바로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것까지는 하자 하도 귀에 인이 박히도록 얘기하니까 그거 정도는 조금 알아들어요. 예수 믿으면. 기도해야지.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해야지. 괴로울 때 위급한 일 당했을 때 기도해야지. 이것까지는 나간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그것도 다행이죠. 생전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도 그거라도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죠. 내가 너를 건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무리 일들을 갖다가 잘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끝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마무리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고 건진받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끝.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니까 끝.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너는 기도하고 나는 복 주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가 기도하면 나는 복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소원한다면 너가 소원하는 것을 얻게 해줄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는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들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어쩜 기도의 일정 부분은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뭔지 알고 계세요. 내가 뭘 가지고 이렇게 안타까워한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어떤 자연스러움이죠. 아기가 배고프거나 아프면 그냥 소리를 내어서 우는 게 그냥 자연적인 거지, 반사적인 거잖아요, 그게. 어떤 자기의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아프니까 응앙 운 거고 배고프니까 응앙 운 거지. 아, 내가 엄마의 아이로서 지금은 울어야지 내 역할을 하는 거야. 아이가 이렇게 기억하고 우는 아이는 없잖아요. 그거 그냥 자동적인 거죠. 그러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인지하고 해야 될 의무를 감당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의무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화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얻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그 영광 받으시는 영역이 어디까지냐면 모든 영역에서 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받기만 하는 부분으로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화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도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말이죠. 조건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서 말미암아 나는 너를 통하여 영광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해야 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환난 날에 부르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까지 해야지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도둑놈들 참 많은데 얼마나 나쁜 도둑놈들이 가장 나쁜 도둑놈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훔치는 자가 가장 나쁜 도둑놈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가운데서 가로채는 도둑놈, 요 놈이 최고 나쁜 놈 아니겠어요? 이건 뭐 다른 사람에게 갈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갈 건데요. 하나님께 갈 걸 갖다가 훔친다니 말이에요. 이거는 대역죄인이죠.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큰 잘못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거 모면하게 되어진 것이 자기가 잘나서 모면하게 된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훔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그거 어떻게 중독증이라는 거 고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요즘에는 어떤 중독들이 만연합니까? 미디어 중독.
밥은 안 먹어도 살아도 휴대폰은 안 주고는 못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불안해가지고 살지를 못합니다. 휴대폰이 없으면. 저도 어느 날은 새벽 기도에 아침에 와가지고 말씀 준비한다고 앉아있다가 휴대폰을 갖다가 충전기에다가 딱 올려놓고 그래 이제 지하에 시동까지 켜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보니까는 휴대폰이 없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되거든요. 사실은 새벽에. 지금 뭐 가다가 운행하고 오는데 뭐 1시간이면 끝날 것 같다가 뭐 그렇게 큰일이 있겠어요. 그냥 놔둔 채로 그냥 갔다가 와도 되는데 그게 불안한 거예요. 이따가 없으니까. 혹시 가다가 무슨 또 사고 당하면 어떻게 할까? 뭐 새벽에는 뭐 사람들도 많이 없는데 그런 데서 누구한테 연락을 갖다가 도와달라고 말할 사람들도 없고 이거 전화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불안해서 다시 가서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바쁘게. 이런 것도 중독이죠. 여하튼 뭐 우리들에게 있는 어떤 중한 병들이나 중독증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지게 해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중독에서 빠져나온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그걸 우리에게 건져주신 거예요. 날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아픔이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발 그렇게만 되게 해달라고, 다른 거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겠다고, 그렇게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들 기억할 겁니다. 더 이상은 필요 없다고, 그렇게만 되게 해주시면 내가 감지덕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딱 구해주셨어요. 그때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너무 다행이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공로를 전부 다 자기를 돌리고, 내가 그때 아이디어가 탁 떠올라서 그렇지, 내가 그때 그 말을 딱 해서 그렇지, 나한테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서 그렇지, 내가 그때 어떻게 딱딱딱딱 해가지고 그곳에 찾아갔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결국은 자기 칭찬입니다. 자기 칭찬.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겁니다.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쩜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의 말씀은 물론 우리가 앞에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부분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 그러나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에 부분은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자녀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은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빼놓고 실수하기 쉬운 것은 이거예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 이거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 알코올 중독이나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였던 나의 소원과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이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인정하고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자랑으로 삼고 자기 만족으로 삼고 입 딱 닦아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러면 기도에 큰 구멍이 난 겁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가. 마치 배은망덕한 것 같은 거죠. 이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타락한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듦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건져 주셨잖아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눈에 보기에는 건짐이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그걸 구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힘들고 어렵고 손해고 피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피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피해보는 거 가만 냅두지 않으세요. 맡기도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자체에서 우리에게 피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안 하세요. 그거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해 줬다는 거는 어디에 있는 데에서 우리를 갖다가 살도록 뽑아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은 구원받은 자가 다시 그 군형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겨우 뽑아내서 홍수 가운데 건져줬더니 아이고 나는 여기가 싫어요. 물속이 더 좋아요 하고 물속으로 다시 기어 들어간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겁니다. 기도 하나 여기에 실수를 범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하고는 끝입니다. 그걸로써 우리의 해야 될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째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섭들을 많이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저렇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뭐 이렇게 해달라고 뭐 저렇게 해달라고 아이고 그렇게 메뉴는 어떻게 그렇게 막 세팅을 갖다가 아주 세세하게 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도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적절한 때가 돼가지고 나도 모르는 때에 따다다다닥 되게 해갖고 나중에 뒤돌아보면 내가 기도한 게 안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기억을 다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또 나에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다 해주신 거예요. 그때 되면 안 돼요. 한 1년쯤 후에나 6개월쯤 후에 되게 해주셔야지. 그때 그냥 부자 되게 하면 다 말아먹거든요. 그 사람이. 아직 돈을 관리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 돼서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주신 건데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영광 돌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자기가 기도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하니까 그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리겠어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거는 우리가 받을 몫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몫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겁니다. 내 거 받았잖아요. 내 거 받았으면 하나님께도 드려야죠.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영광을 다 받으셔야 돼요. 다 거두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헌금 때 여러분들의 감사 제목을 읽어드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거 안 좋게 생각하려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마음이 다 같지는 않겠죠.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은혜들 사소한 것이라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거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거기 돈 10,000원, 돈 50,000원, 돈 100,000원 넣는다고 하나님이 그거 받으셔요? 여러분들이 뭐 집 사고 땅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만원, 1000만원 넣어드리면 하나님 그거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인데 뭘 더 받으신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 내가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단돈 10원이 들었더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감사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걸 갖고 감사했고 저 사람은 저걸 갖고 감사했고 이 사람은 뭐 요번에 다리 부러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잘못하면 죽을 뻔했거든요. 다리만 부러진 게 훨씬 감사한 거 아니에요. 죽는 것보다도. 배 모든 내장이 상하는 것보다는요. 아이고 그냥 위가 조금 상한 그게 낫잖아요. 그거 감사하고 그 사람.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뭐 물론 우리가 잘 돼서도 감사하지만 사람들이 듣고 있으니까 못된 것 갖고 감사하려니까 웃음거리 될까 싶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잘못된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잘못되게 안 하시니까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잘못된 거지. 망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낙방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모진 놈 만나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가끔씩 이제 군에 있으면서 전화가 오는데 지가 이제 입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멀리 가 있다 보니까 긴장도 되고 뭐 그래봤자 이제 3개월뿐이 안 됐는데 이제 막 긴장하면서 있다 보니까 막 전화를 조금 하는 편입니다. 이틀에 한 번 꼴 정도는 전화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만나겠어요? 다 피하지.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하겠어요? 친구 안 합니다. 직장 동료로서 일을 갈면서 있다가도요, 싫어하는 사람은 나오면은 다 제 갈 길로 가요. 왜? 싫었으니까. 그럼 만나갖고 밥 먹고 뭐 차 마시고 하겠어요? 얼굴 쳐다보기도 싫지. 내가 그냥 직장이니까 있었지, 그 사람 위해서. 근데 군인한 때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시청률 1위 되게 DP 보셔요? 야, 너무 실감나더라고요, 그게. 그게 훨씬 더합니다, 군대가. 그건 영화인데 그거 좀 추린 게 많아요. 훨씬 더해요. 그 남편이나 아빠들한테 한번 들어보십시오. 훨씬 더합니다, 그게. 그게 2014년에 배경으로 만들었다 하는데 그 전에는 훨씬 더 나쁜 놈들 많고.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이제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좀 휴전선 가까이 올라가서 또 험악한 사람들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데서 있는 거 저는 잘 됐다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보다 보니까요. 육체적으로 힘든 건요. 헬스클럽 다녀도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운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사람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그런 관계에 안 들어가면은 못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신 거 그것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나 봉투에 써서 뭘 갖다가 11조 한다든지 감사헌금 바치는 것도 거기에 있는 물질을 내가 감사를 갖다가 10원 넣었으면 10원어치 감사한다 이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100원 넣었으면 100원어치 감사한다 이 뜻이 절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거기다가 단돈 100원을 넣더라도요 그 의미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 건데 내가 받아가지고 잘 쓰고 또 하나님께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드렸다면 그거는 수억을 헌금한 거 비길 때가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것이에요.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 일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어떻게 하게 하냐면 우리 입에서요 그 감사와 영광을 딱 입 닫게 만들어버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잘해서 그래. 아니면 아예 그걸 불평불만거리가 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 가지고 씩씩거려서 겨우겨우 누르고 참고 있는 정도로만 잘했다라고 하게 한다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어렵고 험악한 고비 때 전부 다 뭐 했는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려울 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 사람들이 정신병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을 기본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 겁니다. 어떤 때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망해도 감사한 겁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기독교인들이 1년에 23,000명이 순교당하고 있대요. 23,000인가 32,000인가. 그것도 산채로 화형. 살아있는데 불에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여전히 나이지리아는 순수한 복음을 받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회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면 지금 무슬림들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슬람 교도들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죽여버려 산채로. 그걸 보고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모여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죠. 여러분 나이지리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죽을 때 아이고 내가 예수 괜히 믿었다. 아이고 내가 좀 팔자도 없는 예수 믿고 이거 큰일 났네. 이러고 죽었을까요? 아니요. 그 죽은 모습은 처참했을지 모르지만 전부 하나님께 찬양하며 죽었을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어도 우리의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어렵고 힘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혹 내가 소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분은 절대 아니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역할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맡겨두는 거고
믿고 나는 내 역할을 하는 것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큼이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신 차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손양호 목사님, 내 두 아들 하나님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제정신 바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누가 그걸 갖다 제정신이라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미치광이라 하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정신 바뀌었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장 견딜 수 없는 환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요. 주를 통해서 응답 받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소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이런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차 경험적으로 얘기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에 그렇게 힘들었거든. 아유, 그놈의 신랑이 그렇게 썩을 새기더라. 평생 원수가. 그러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어. 나는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 될 줄 몰랐어. 나는 절대 소망을 안 가졌지. 근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자네도 실망하지 말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봐.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우리 영광 돌리며 기도하세요. 그렇게 얘기할 날이 올 겁니다. 낙심할 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신음할 것밖에 없다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음하십시오. 기도할 때 말씀드렸죠. 미사 오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순진하고 어리석게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다 했어요? 옆에서 듣기에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기도했다 했고요. 그건 전혀 논리적이지 않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꼭 술 취한 사람처럼요. 하지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어려우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가. 논리적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이나 할까, 2번 정도 할까, 우리 여기 주일날 나와서 기도할 때도 보면 눈물을 흘리시고 단어가 안 나와가지고 그 사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한숨 짓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숨 지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돕도록 하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하실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해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오. 아직 그 일이 결과적으로 마무리되어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영광 돌리십시오. 지금 비록 내 눈에 그 결과가 내 소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고 하나님께 큰 영화를 올려드리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메뉴판에 빼곡히 적어서 하늘나라의 우체통에 꽉 채워지도록 매일같이 넣는다면 물론 그거 하나님이 들으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넣었던 우체통의 편지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답장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답장을 보내주셨는지 우리의 좁아 터진 머리로는 보낸 편지밖에 기억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의 우체통에 가득 채워서 아직 읽지도 뽑지도 않은 우리의 우체통에 가득 주의 답장을 꼽아놓고 계셔요. 이거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오늘 또 편지를 써야 된다면 또 답장을 받을 줄 추측하고 또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15절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하고 이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